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8편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8편은 6편, 32편, 51편, 102편, 그리고 130편, 143편과 함께 회개의 시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확실치는 않지만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우리야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질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할 때, 또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는 친구들의 배신, 이런 심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은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의 표제로 나와 있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70편과 함께 두 곳에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다윗 시대 이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부른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표지를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70인역에는 이 표제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본 시를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8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질병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호소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질병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 고통받는, 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절, 22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8편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도 범죄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지독한 질병 가운데, 또 육체적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데, 이런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또 드러내려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지금 당하는 것은 우연히 온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에도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7절에도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8절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을 비롯해서 그 죄를 범한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채찍으로 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막연한 고통,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르고 원인도 모를 때는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라고 믿을 때는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혹여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를 해서 그로 인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징계와 채찍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죄로 인한 자신의 고통이 육체적 질병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상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이 한 인간의 죄악은 그 인간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마음과 또 육신의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는 더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 고통이 몇 배나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에 같이 살갑게 친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지내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질병을 마치 나병처럼 싫어하고 그 옆에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관망만 하고 있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고통은 아마 몇 배나 더 심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을 오히려 더 공격하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윗이 갖고 있는 권세를 빼앗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호시탐탐 다윗의 권세를 빼앗으려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하면서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수들의 악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이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들이 이때를 틈타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때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 이 다윗의 이 침묵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원수들의 행태나 배신한 가족과 친구들의 행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데서 기인한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어져가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면서 회개하듯이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은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것은 내가 우매한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은 죄악 때문이며 그 원인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이 죄를 지은 원인은 우매하고 어리석었던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죄라는 말 대신 우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죄라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은 어느 누구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잠시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전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누구라도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아마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편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문 속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큰 죄악으로 인해 생긴 떠안게 된 이 고통의 짐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배워야 할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오히려 그 죄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이 모든 어려움은 나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내가 우매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사람 대 사람이라든지 상황 대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계속 머무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되는 성도란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성령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책은질을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더 기회를 얻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실수 안 하고 잘못 저지르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을 얻고, 그로 인해서 그 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잡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얻고 그 생명의 길을
생명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다윗도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 육체의 질병과 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이별을 하게 되고 그런 나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기회를 얻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안에 안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